시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신가 봐요. 네. 오셨다가 막 시험 친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나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것은 시험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걸림돌이 되어서 참여하는 게 꺼리껴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이 제가 쭉 이제 동작에서부터 해올 때 공부하는데 되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언제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카데미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백지 내도 되고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치는 가운데서 어떤 그런 부담을 거룩하게 좀 지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험을 좀 치겠는데요. 시험지 한번 전부 다 펼쳐보세요. 맨 위에다가 이름을 좀 써주시고요. 저한테 시험지를 안 주셨네요. 시험지 하나만 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맨 위에다 이름을 좀 써주시고요. 네, 시험의 모든 정보들은 제가 거의 혼자 독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원복음이 나오는 성경책을 한번 써보세요. 모든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죠. 이 두 권의 책을, 이 빚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 요단을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썼던 책. 또 한 권은 그거를 또 해석하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했죠. 3번 열왕기서의 반면 교사인 세 왕의 멸망 과정 중에서 타락은 결국 교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진술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강의하고 가르쳐 드렸던 그 생각들을 중심으로 한번 써보세요. 4번 왕정시대에서 단과 베델의 유사제단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며 배도의 기초를 놓은 왕, 되게 중요한 왕이죠. 한번 써보세요. 자, 5번, 6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그죠? 어디에서 이제 시집으로 왔는데 그 출신지를 한번 써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예를 들면서 배도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 계시록의 어느 교회에 이 이세벨이 등장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7번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남방 유다에 등장한 선한 왕이 이제 누구인지 한번 써보세요. 이 왕은 이세벨이 남방 유다에 뿌린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등장한 왕으로 그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희석이 앞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이 있다면 남입니다. 남방 유다에는 그에 배견되는 이 왕이 있습니다. 둘 다 최악의 이제 길을 걸어간 왕인데, 이 남방 유다의 이 왕은 아합의 길을 따라간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왕이 등장함으로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 개혁하지 못해요. 한 왕이,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 등장하더라도 결국 이가 뿌린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남방 유다가 망해요. 그만큼 무서운 왕이죠. 9번 사울이 아니라 굳이 다윗이 롤모델로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은 결국 왕들이 이 두 가지를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의 법칙처럼 놓여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될 때 이 두 가지의 의식을 통해 왕이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의 의식이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걸 하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등장한 세 명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태능교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 들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자,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는 아주 뭐 하여튼 은혜가 넘치는 또 그 답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바꿔볼까요? 시험지를. 자, 아무도 안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스로 채점해도 되긴 되지만 옆 사람하고 바꾸셔도 은혜가 넘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번 창세기에 원복음이 나오는 성경절. 자,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해요. 두 물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두 무리,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두 무리로 마지막에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모세가 모압 풍지에 기록했던 책 두 권, 뭐죠? 어떤 책하고 어떤 책이죠? 신명기와 민수기죠, 그죠?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광야의 역사를 다시금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회고뿐 아니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걸 다시금 율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의 빛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반면 교사인 세 왕의 멸망 과정 중에서 타락은 결국 교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진술해 보세요. 자,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시나요? 이거 맞추시면 네, 허지원 우리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예, 정말 100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성공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걸 가지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길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6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죠? 시돈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계시록의 교회는 어느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와, 정말 감동입니다. 네. 4번 안 했어요. 네. 왕정 시대에 단과 베델의 유사 제단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하여 베드로의 기초를 놓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가인의 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서 이제 유사 제단을 쌓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다음에 7번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남방 유다에 등장한 선한 왕인데 이 왕은 이세벨이 남방 유다에 뿌린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가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 등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다.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선한 왕의 아들이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방 유다에는 크게 비견되는 이 왕이 있습니다. 앞에 답이 다 계속 있어요. 이 왕은 아합의 길을 따라간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왕이 등장함으로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책을 다 한번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걸 좀 이렇게 한두 번 잘 들으면 다 답을 풀 수 있어요. 앞에 답이 다 있죠. 그죠? 예. 참 은혜 넘치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사울이 아니라 굳이 다윗이 롤모델이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합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이걸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은 결국 이 왕들이 이 두 가지를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의 법칙처럼 놓여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될 때 반드시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행해지는데, 이 두 가지 의식이 뭐죠? 첫 번째는 관유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예, 율법서를 받는 거예요. 율법서의 사본을 곁에 놓고, 특히 신명기죠. 끝없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등장한 세 명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우리 허지원 집사님 만점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죠.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무란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태능교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 들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주관식입니다. 네. 자,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다 포함시킨 메시지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리고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짜 중요한 메시지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말씀의 완칩의 원칙을 세우고 정의롭게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네,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게 아모스서의 메시지죠. 또 한 두 분만 더 듣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청년 한 말씀.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고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공법을 물같이 흘러보낸다는 의미하고 또 매치되죠.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만, 마지막 한 분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기호 장로님. 네. 네. 네, 호세아서의 메시지죠.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는 거. 그다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냥 제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는 메시지가 흘러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험지는 다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걷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어떻게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없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제안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계속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 적어 드릴게요. 저도 그러면. 예. 그 왕정 시대 마지막 580 남방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던 때가 기원전 천 몇 년일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적어 드릴게요. 네, 진짜 중요한 예리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남방 유다의 멸망까지 좀 나가고요. 포로기까지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역대 상하까지 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이제 반복하지만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실패한 반면교사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합. 핵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아합, 그다음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방 유다의 멸망이에요. 멸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멸망되어졌는가?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뭐가 있고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데 사상이 뭔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 보면 이전과 다르게 왕들의 영성이 급격히 타락하죠. 이 길을 따라가거든요, 전부 다. 예. 그러면서 옛날에 사사하고 족장들이 하던 일들을 이 리더가 왕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사나 족장들이 감당하는 일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왕들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가 등장한다?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왕들과 더불어 갈등해요. 막. 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계속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전체를 탄핵하는 그런 어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막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선지자들이, 옛날에는 책을 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후대에 계속 전수하기 위해서 책들을 씁니다. 그 쓰여진 책들이 바로 뭔가 하면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몇 권이 쓰여진다? 400년 동안 12권 정도가 쓰여집니다. 12권 정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책만 보더라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시대가, 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네.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의 활약한 선지자들을 보면 초기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초기 선지자들로 등장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등장한 세 선지자들이 바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를 좀 읽어보면 그 완전 내리막을 더 걸어가는 게 뭐냐, 그럼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실제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죠. 근데 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딱 사라지고 난 후에 여러 번의 쿠데타가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에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갑니다. 이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호세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 지금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까지 가요. 북이스라엘이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할 때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와 손을 잡죠? 계속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여호와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와 손을 잡죠? 애굽을 의지합니다. 힘없는 애굽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가? 아수르의 조공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호세아가 붙잡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 아수르와 더불어 전쟁을 펼치다 결국에는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는 기별이 뭘까요? 애굽이나 마병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겠죠. 그래야지만 그 나라가 보존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예.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혁파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랫동안 해오던 그 악습을 버린다고 하는 게, 그 악순환의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게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에서 행하던 그 익숙한, 솔로몬이 행하던 그 익숙한 길, 여로보암이 행하던 그 익숙한 길, 그게 바로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721년에 호세아가 잡히고 722년에 결국에는 2년 동안의 항전 끝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함락되어지면서 멸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히스기야 이야기부터 나와요. 이제 이게 진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서 뭘 지켜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쭉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남방 유다 바로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하니까 바로 아수르하고 대치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방법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해서 또 군대를 양성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맞설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누구를 선택하기로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뭘 한다? 개혁을 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어떤 산당이 무너지고 막 우상 숭배하던 모든 조상들이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혁 작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위기 때 군병을 늘리고 외교전을 펼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대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개혁의 불꽃을 더 강하게 일으키면서 그 왕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면 반드시 같이 봐야 될 책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와 함께 그 일을, 엄청난 개혁 사업을 같이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겠죠. 이사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주목해야 돼요.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인류 역사에,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때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많은 기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시대에 핵심적으로 전해졌던 기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야 했던 기별이 뭘까? 이런 역사를 보면요, 이게 딱 들어와요. 아, 이게 바로 그 시대 그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핵심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구나. 딱 잡혀요. 뭘까요?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암송할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야 31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던 게 바로 아수르를, 이집트를 의지하잖아요. 마병을 의지하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져 함께 멸망하리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다 막 두려워 떠니까 막 지척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제국이 지금 그 나라를 집어삼키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던지는 기별이 뭐냐 그러면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병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길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많은 어떤 그런 대병을 한꺼번에 홍해로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위기 때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마치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 다음 8절 아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멸망한다? 히스기야 당시에 그 사네립의 18만 대군이 어떻게 되세요?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된다? 송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칼에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기별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우상을 혁파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막 군병을 하고 외교전을 펼치면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18만 대병을 물리치는 대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뭔가 하면 그 암울한 시대,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또다시 지금 암흑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에 다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해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힘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 시대처럼 개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모세 시대에 벌어진 홍해 앞에서 이집트 대군이 수장되어지는 그 경험을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펼쳐진 게 이 바로 아수르 대군하고 펼쳐진 이 대전쟁이었어요. 18만 대군이 하나님을 비웃고 막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뭐가 돼 있어요?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보호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능교회가 의미 있는, 한국교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그룹이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아카데미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안식일 오후에 일을 하는 과정들이 힘들지만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조금 더 보면 이제 이걸 공부하면 이제 이건 이사야서는 진짜 방대하거든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이죠. 66장 하면 이제 66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똑같은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제 이사야서도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구약의 39장처럼 39장까지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어두운 상황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다 후반부 40장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사야 40장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이 등장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하면서 등장하면서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죠? 계시록의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이사야서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딱 끝이 나요. 진짜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나중에 한번 강의할 거예요. 그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사야서를 한 3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은혜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걸 놓고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비슷하게 오늘 이 시대처럼 쭉 해석되어지는 기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너무나 매치돼요. 또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사야서 전체를 타고 흘러가는 기별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이야기가 유다의 죄악이 북방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다고 하는 기별이 전해져요. 근데 반전이 있죠. 항상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어떻게 된다? 널리 용서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 이제 동일하게 또 반복하지만 이사야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다? 네, 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죠? 출생이 뭐죠? 출신이 아주 비천한 가문에 출생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이제 메시지를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나라가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면서 굉장히 힘든 이제 내부적인 상황들을 좀 묘사해요. 근데 이 미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를 쭉 설명하는 핵심 성경절 같은 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인데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예. 천천의 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결론이 뭐죠?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받고자 하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아모스서에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기대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똑같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태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실행되어지고 작동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가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거기서 죽어요. 예,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다시 암흑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므낫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아들이 요시야가 아닙니다. 므낫세 아들이 누구죠? 암몬입니다.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암몬 다음이 바로 뭐죠? 암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는 다니엘서부터 등장하는 새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방 유다의 선지자들은 이제 이때 다 등장해 나옵니다. 전부 다 이 시대. 히스기야의 이사야 미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최악의 통치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므낫세 당시에 히사야가 목 베어 죽임을 당하죠. 끝까지 왕을 탄핵하다가 그 다음에 2년 동안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왕에 의해서 더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져요. 죄가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예. 60년의 거의 암흑기, 므낫세가 55년, 암몬이 2년, 거의 6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암흑기를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정말 남방 유다 역사상 최고로 선한 왕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조만간 제가 2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이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개혁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이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또 한 명의 대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 또 한 명의 대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개혁 사업을 돕기 위해서 등장한 최고의 선지자. 누구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사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이 개혁 사업을 도와요. 그러다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남아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유대가 멸망하고 난 다음까지도 계속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펼쳐요. 예, 멸망하고 난 다음까지. 근데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요 시대에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선지자들이 있어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이제 이거 함께 봐야 되니까. 요 시대에 비슷한 기별을 전하면서 계속 이 유다가 멸망하게 가는 과정에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게 했던 선지자, 동시대 선지자 요엘, 그 다음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선지자들이 막 다 등장해서 함께 예레미야를 돕게 해요. 그래서 이 5 선지자가 예레미야, 요엘,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5 선지자가 이 남방 유다 말기에 등장한 동시대 선지자라고 해요. 같은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봐야 돼요. 기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전부 다 기별이 어떤 기별을 전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기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하박국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 지난번에 최기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왜 악한 이 나라가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냐 하면서 막 이제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묶으면서 막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하박국서의 기별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유다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망하지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멸망의 때 이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유다는 결국에는 므낫세 때 벌어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 죄가 청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청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온 그 예언처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 바벨론에서 멸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멸망 이후에 다시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 회복시킨다고 하는 기별이 바로 이제 이 예레미야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듣고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결국 성전이 멸망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뜻을 세워서 결국 거기서 유다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멸망 이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남은 무리들을 준비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 보면 가장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 심지어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 온 민족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 멸망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고 하는 기별이 이제 요엘서의 기별이죠. 스바냐서는 12소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과도 친척입니다. 궁전을 드나들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왔던 선지자예요.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요시야 왕 그 당시에 등장한 어떤 그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스바냐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성경절이 뭐죠? 네,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네, 네, 진짜 감동적이죠.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전해진 기별이에요. 이렇게 진짜 막 나라가 난리가 나고 완전히 뭐 거의 진짜 멸망 직전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멸망을 앞두고 던지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거죠.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를 좀 잠깐 하는데 예레미야는 출신이 뭐죠?
출신, 이 사람은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예.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말 어려운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평안을 얘기해요. 이 나라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절대 바벨론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나라에 대고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죠?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는데,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배척과 핍박을 받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가 그 봉사하던 기간을 잠깐 좀 보면, 그 초반에는 요시야와 더불어서 개혁을 선도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다가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 전사하죠. 그때 가장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지고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자초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역사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기별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전지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살아생전에는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로 같이 이제 망명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게 이제 전설로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들려 나와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봉사하잖아요. 그에게 남는 게 바로 뭐죠? 남은 게 사역이 다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말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고 탄생한 선지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에 이제 뭔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부록처럼 이어지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거의 없고 멸망되어진 나라에 대한 참담한 결과를 쭉 보면서 신음하는 어떤 그런 통곡 소리만 들려오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슬픈 이야기를 곡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 아닌가 하면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희에게 임한 악이요 고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한 161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애가에는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해요.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미친 모든 공경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임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쭉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몰려온 이 파멸이 대제국 바벨론의 어떤 정복 정책의 어떤 그런 연관된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이르러온 하나님의 개입임을 밝히려고 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다시금 돌아가야 될 대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 모든 재난이 극복되어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앞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뭔가 하면 이제 멸망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어도 오직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별을 전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유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메시지의 결론은 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던지는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나훔. 이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이 나훔은 그 이사야 말년에 등장한 선지자인데, 이 나훔 선지자는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해요. 근데 똑같이 이 나훔은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기별이 나오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초강대국이지만 이 아수르가 결국에는 이제 그 악함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기별을 담고 있는 책이 나훔이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 그 정도로 좀 이야기하고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더 다룰게요.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책의 차이가 뭘까요? 네. 왜 똑같은 책이 두 번 반복되어질까? 우리가 그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가 좀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르죠?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 기록해요. 특별히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합이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쭉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근데 역대하는 역대 상하인데, 특별히 역대하를 보면 뭐만 나오죠? 남방 유다의 역사만이 이제 쭉 기술되어집니다. 그 역대상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다윗이 이제 그 다윗 왕 때 역사만 쭉 다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역대상은 어떤 책과 비슷할까요? 사무엘 하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방 유다가 포로 잡힐 때까지 남방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예 없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한테. 북이스라엘 역사는 아예 담고 있지 않아요. 이 열왕기 하에서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다 멸망하고 끝이 났는데,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바로 포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는 이제 사람이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열왕기 상하를 다 기록하고 난 후에 뭐를 또 쓴다? 역대 상하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난 다음에 포로기로 이제 역사가 넘어가게 되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역대 상하를 다시 쓰게 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이 왕정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누구 중심으로? 상이 뭐다? 다윗 왕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역사를 기술하여 쓴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역대 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기에는 뭐가 없다? 남방,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왕조의 역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조가 아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포로 시대를 영적으로 지도해가는 지도자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스라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가 느헤미야. 예.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키 전부 다 누구인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포로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의 그 맥,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맥을 이어가는 것처럼 스토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도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을 중심으로 계속 언제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이제 포인트로 좀 잡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썼겠죠. 그걸 다 보면서 쓴 거예요. 중간에 쓰는 게 아니라 언제? 포로기에 어디서?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명하고 난 다음에 그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관점은 어떤 관점이다? 정치적 관점이나 사실적 관점에서 쭉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록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쭉쭉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관점에 쓰는가 하면 열왕기는 정치적, 사실적 관점에 쭉 나열하는 어떤 서술 방식이라 그러면 역대 상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종교적, 역사 해석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역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딱 이제 나라를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생기겠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랑민이 되어서 살아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려면 역사를 다시금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 조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수많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건지. 그래서 에스라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많은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역사를 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금 역사를 기술하면서 역사를 해석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의 근원을 다시금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의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역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다시금 쓰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역대기는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처음에 딱 보면 뭐부터 나오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열왕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역대기는 딱 시작이 뭐예요? 뭐부터 나오죠? 족보부터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현재 유다 백성까지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나 형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역대기의 그 족보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왕기의 역사는 주로 인간의 보좌들을 중심으로 벌어지잖아요. 왕들을 중심으로 막 벌어지는 역사 기술 방식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쭉 역사가 기술되어지는가 하면 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에요. 심지어 300년 이상 유다에 닥친 재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대한 모독에서 기인되어졌다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줘요. 네,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사건을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제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여기 누가 죽죠? 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교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라고로 치닫는 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 역사를 기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역대기의 마지막 왕과 열왕기의 마지막 왕이 달라요. 열왕기의 마지막 왕은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와 열왕기의 마지막이 좀 달라요. 열왕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이 나는데, 그 역대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이걸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왜 제 목소리가 막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 열왕기서는 마지막은 여호야긴이 포로에 석방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 왕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역대하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에 그 포로 석방령,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의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기술 방식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의 뿌리는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명령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좌는 열왕기에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속의 명맥이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까지 그들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인간의 성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가 타락하고 막 모든 나라들이 다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남은 백성인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좀 긴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좀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또 다시 말하지만 포로기 당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갔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에스겔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만약에 그 왕정 시대의 그 역사의 해석이 없었다면 이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들이 없었다면 그 시대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를 해석해주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예언대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라가 망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멸망 이후에를 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사야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죠. 나라가 흔들리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메시지가 계속 예레미야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이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온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역사도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 현대 기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낱낱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해석하고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가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단은 아카데미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